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주변에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물밀듯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목사 되는 일이 참 만만한 일인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전처럼 목사의 삶이 그렇게 좁은 길 같지도 않고 조금 괜찮고 큰 교회 가면 뭐 그럭저럭 살고 존경도 받고 안정적입니다. 꽤나 매력적인 직업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여기저기서 세상 직장 구하는 일보다 쉬운 것 같고요. 모태신앙으로 오래도록 교회 문화에 잘 적응한 사람들은요, 이 일 저 일 다 해보다가 할 거 없어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거 없어서 도피처 삼듯이 목사 타이틀 따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 쉽게 목사가 되고 너무 만만히 목사를 보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 가짜 목자, 사꾼 목자도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 통계를 봤는데 1위에 올라왔더라고요.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고 혼탁한 이 교계의 현실 속에서 저와 이호환 전도사는 지금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 고시까지 합격했으니 목사 타이틀은 거의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면접에서만 떨어지지 않으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이렇게 인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두렵습니다. 나는 목사감인가? 나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인가? 준비됐는가? 능력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목사 안수 받을 때 혼자 얼마나 그렇게 우는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걸로 봤죠. 비전으로 봤는데 마음이 메어져서 그 멀리 있는 형님 카메라 비칠 때마다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남들은 다 안 우는데 혼자 그렇게 우는 거죠. 목사 안수 받는 그 예배 내내. 그냥 목 놓아 울 상황도 아니니까 그렇게 꾹 참으면서 눈물 닦으면서 우는데 참고 참는데도 막 터져 나오는 게 이게 형이니까 압니다. 보여지는 것이죠. 어제 저희 둘째 형수님 만나서 잠깐 얘기 듣는데 그때 그렇게 울었던 이유가 뭔지 우연히 나누는 중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게 그 자체가 감격적이어서 그렇게 울었는가? 아니면 힘들고 고된 삶 시작될 것 같아서 억울해서 그렇게 울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목사 안수까지 받으니까 대견해서 그런가? 그런데 다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목사가 돼도 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목사 코스 밟고 있는 지금 제 상황이 되고 보니 이제야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변질되고 한국교회는 병들어 있는데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던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대단한 그 히어로 같은 목사님들 79이 그들의 목회 말미에 늘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들로 비참하게 초라하게 무너져가는 소식들만 들리는데 목사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저는 괜찮을까? 바라볼 만한 깃발도 없습니다. 누굴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갈 등대 하나 없는 이 시대 이 암울한 현실, 자신 없고 용기 없는 의기소침함이 사실 목사 안수를 두고 서 있는 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목사고시를 준비하며 집안에 여러 일들이 터졌습니다. 예전에 선배님들이 늘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냥 그러려니 워낙 크고 작은 일 터지는 거에 있어서 이게 담담하게 반응하는 것이 저의 방어 기제입니다. 저는 막 오버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되게 이렇게 담담한 그럴 수 있지. 인생 그렇지. 이게 어느 순간 제 방어 기제가 돼서 사실 마음으로 큰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 괜찮은 척 하는 걸로 저를 포장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 터져도 그만 안 터져도 그만 심지어는 이 일 저 일 터지는데 굳이 이게 목사 안수 전에 일어나는 시험이다라고 딱 짜맞추고 싶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보란듯이 터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가는 길에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을 시작으로
토요일 저녁에 설교 하려고 가족들하고 다 같이 나왔다가 밤 11시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막 닭살이 확 돋더라고요. 그 누군가 우리 장과 그 서랍장을 다 뒤져놓은 것을 보면서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 그 보석함이 다 나와있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고 그 빌라 5층 위에 옥상에서 타고 내려와서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발자국 2개 찍어놓고 여전히 경찰에서는 잡지 못하고 못 잡는다고 하던데요. 잡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요즘도 제 와이프는 예전에는 제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온 문을 꽉꽉 잠궈놓고 불안한 마음에 사는 것이 그런 거 보니까 볼 수 있고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고 그나마 있던 애기 돌반지, 돌팔찌, 결혼 폐물 하나도 없이 다 가져가고 가짜는 다 두고 갔습니다. 어쩌면 기가 막히게 하는 큐빅 뭐 이런 거 10,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런 건 다 두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은 사역대로 많은데 여름 내내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집안은 제가 막내고 저희 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잔소리 섞인 부담 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가장이면 재정적인 안정도 주지 못할 망정 여름 내내 돈 한 푼 나오지 않는 사역하러 다닌다고 우리 집안 식구들은 집에 갈 때마다 철없다고 한심하다고 여전히 막내 애기로 보고 저를 그렇게 대합니다. 도둑까지 맞았으니까 오죽 속상하겠습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 너 어떻게 사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막 부담 주고 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역이니까 간다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부산 옆에 있는 양산을 또 사역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나이 먹고 사역하니까 한번 거기까지 가서 저녁 집회 한번 뛰고 나면 온몸이 탈진됩니다.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밥심으로 사는 게 진짜 제 고백이거든요. 6시간을 운전하고 온몸이 너무 피곤해서 만신창이가 돼서 토요일날 올라왔는데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면서 온몸에 열꽃이 핀다고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몸 돌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녀오자마자 응급실 데려가고 목감기인 것 같다고 오진이 되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분 많이 들어본 수족구라는 전염병에 아이가 걸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일들은 토요일 밤에만 일어나는가? 토요일 밤에 도둑 맞았죠? 그 다음 주 토요일 밤에 아이가 수족구로 병원 응급실 쫓아가는 일이 생겼죠. 어피의 법칙 이런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막 일이 터지는 겁니다. 내일 주일 준비하려고 그나마 남겨둔 마지막 에너지는 승리를 밤새, 제 아들 이름이 승리인데 승리를 밤새 돌보느라 다 쓰고 그 주일 그 다음 날이 바로 목사 고시가 있었던 날입니다. 여름 사역한답시고 공부는 한 자도 안 했으니 마음은 불안하고 무너지고 제 나름대로 아껴뒀던 시간 토요일 갔다 와서 잠깐 막 이러고 제가 계획맨이거든요. 예전에도 3개월 만에 수능을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계획만 도서실을 짰던 수능이 한 달 남겨놓고도 사회탐구 영역은 몇 시간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그렇게만 하면 성적 잘 나오겠다 싶었던 저는 계획맨이 제 별명이었는데 나름대로 계획 짰습니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 오전에 약간 시간 지하철 타면서 마지막 객관식 보자 이러면서 계획을 짰었는데 그 시간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터졌습니다. 책 한 자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부는 한 자도 안 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욥인가까지 생각했습니다. 저만 두고 계속해서 가정에 도둑 맞고 아이는 아프고 사모는 사모대로 얼마나 예민해져 있겠습니까? 아이는 목에도 수포가 나서 음식을 못 넘기니까 아기가 하는 말이 목 매워 밥을 못 먹어요. 그 좋아하는 쭈쭈도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빨아야 되니까 더 수포를 건드리면 가요. 목 매워 밥도 잘 못 먹고 이틀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별의의 별일이 다 터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막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갔습니다. 목사 안 쓰고 보고 떠나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제 스토리는 이렇고요. 요한전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나중에 들으세요. 이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수많은 집 중에 왜 하필 우리 집이 도둑을 만나? 옥상에 올라갔더니 되게 많은 가구와 세대들이 빌라 옥상에 보면 전부 다 빼곡하게 답장에 사는 사람들처럼 다 살고 있더라고요. 불 켜놓고 다 노출되고 다 보이고. 그런데 그 하필 그 많은 도둑
그 많은 집중에 도둑이 왜 하필 503호도 아니고 502호 똑같은 베란다 형태거든요. 우리 집이 도둑을 만나. 그 수많은 타이밍 중에 왜 하필 이때 아이는 지금껏 태어나서 가장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마귀의 공격인가? 하나님의 시험인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아기가 너무 아프니까 제 아내는 아이를 낳고 저를 보면서 여보 우리 뭐 죄 지은 거 있어? 그때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죄 지은 거 많지. 늘 부족하지. 목사 자격 없는 것 같지. 그래도 이 와이프에게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면 남자들은 이해할 거예요. 와이프에게 존경받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와이프가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은 그러면 좀 힘이 나요. 그런데 이런 일들 터지니까 와이프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아야 살 것 같은데 사실 제 아내도 저를 잘 믿지 않는 듯한 시선으로 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저의 자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감인가 나는 포기해야 하나 다음에 받는다고 할까 이게 수십 번 여기서 튀어나왔어요. 다음에 받을까 다음에 받을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 모르는 거룩한 오기가 올라왔습니다. 버티자 그냥 하자. 맨날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시험을 못 보게 하신다면 하나님 뜻이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은가. 내 두 발로 걸어서 시험을 허락하셔서 가서 볼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 뜻 아닐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모르니까 그냥 걸어가 보자. 그냥 시험 보자. 그렇게 수만 가지 복잡한 생각과 눌림들을 끌어안고 시험 전날 주일 밤에 동일 형제가 사준 핫식스 3개를 먹고 도저히 3개는 못 먹겠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자다 깨다 하면서 처음으로 주관식 문제를 다음날 시험인데 주관식 문제를 접해보고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니까 하여튼 그냥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시험 보러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침 일찍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갔다 온 와이프가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애기 수족구 맞대. 약 먹고 열이 4일 이상 가면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니까 병원 다시 그때 되면 데려오라고. 애기 밥 못 먹으면 아이스크림 먹으래. 그게 제일 차갑고 잘 녹으니까 그나마 목이 안 따갑대. 수족구 걸리면 아이스크림이랑 요플레가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그걸 추천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승리가 아프니까. 밥도 못 먹고 힘이 다 빠진 아이의 눈빛을 생각하니까. 제 몸은 밤새 이틀밤 3일밤 새서 피곤에 쩔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도착하니까 12시 20분쯤 되었습니다. 1시 20분 시험입니다. 딱 1시간 남았습니다. 공부할 만한 자리를 찾아 공부하려고 하는데 12시 30분쯤에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와이프의 문자입니다. 여보, 승리 지금 밥 너무 잘 먹어. 지금 국에 계란에 약 한 번 먹고 바로 좋아지나 봐. 뭉클해지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면서 갑자기 온 몸과 마음의 무거운 짐이 진짜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죄책감, 두려움, 복잡한 마음이 그 아이가 밥 먹는다는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 오케이 사인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너 봐도 된다고, 너 잘했다고, 걸어가길 잘했다고,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아이가 밥 먹는다는 걸 보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나 목사고시 보라고 하는 거 맞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맞구나. 그때부터 1시간 공부를 처음으로 제대로 하고 늦은 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뒤에 오는 집중력, 그죠? 여러분 시험 전 5분 전에 보는 그때 집중력이 한 3문제, 4문제 맞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초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험도 잘 못 봤습니다. 합격 발표 날이 일주일 뒤였는데 일주일 내내 사실 저는 되게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습니까? 요한 전도사님은 붙고 나만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쪽팔렸습니다. 괜히 공동목 했다. 떨어지기라도 하면 목사고시 힘듭니다. 다음 기회에 성도들이 얘기할 텐데 요한 전도사님 붙고 난 떨어지면 이게 무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이번에 붙어야지 교회가 힘을 받고 도약할 텐데. 이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붙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힘을 받고 일어서야 되는 타이밍에 지금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붙어야지 교인들에게 덕이 되고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들이 일주일 내내 있었습니다. 공부 좀 미리 할걸. 한 6개월 전부터 할걸. 사실 저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잘 못 봤습니다. 괜히 아는 척해서 칼케돈 공의회라는 것이 451년인데 제가 415년으로 아는 척하면 써서 안 쓰면 차라리 다행인데 주관식이니까 아는 척하면서 공의회는 415년입니다. 아는 척하고 써서 더 마이너스 요인이 되진 않았나. 주제가 예수님의 무슨 양성론, 인성, 신성 이런 논에 대한 건데 핵심 단어를 4가지라는 건 알았는데 다 짬뽕으로 썼어요. 다 틀리게 쓰고 내용은 그래도 이렇게 썰을 풀면서 잘 썼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라고. 핵심 단어를 틀렸기 때문에 저는 조직신학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4과목이었는데 한 과목 떨어지면 넌패스입니다. 아무튼 조직신학 떨어져서 못 붙을 것 같습니다. 시험 끝나고 요한 전도사님은 괜히 저를 보면서 제가 어려워하니까 그런지 시험 끝나자마자 나는 구약 떨어질 것 같다고, 구약이 너무 어려웠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요한 전도사님 저보다 공부를 더 안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한 주 뒤에 합격 발표 날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그날에도 큰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2시에 합격 발표인데 1시부터 저는 2시에 명지대 또 연습이 있었어요. 명지대 연습을 앞두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합격자 명단 발표만 이렇게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발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죠? 내가 수험번호 딱 쳐가지고 주민번호 들어가서 알아봐야겠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1시부터 상당히 차분한 마음으로. 근데 그 1시부터 2시 사이에 저희 와이프랑 한바탕 크게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그 마음 자체도 그냥 두질 않는 상황이 몰아치는 거예요. 진짜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데 싸우고 나서 혼자 생각해보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진짜 다 포기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심지어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꼬이고 꼬여서 그랬습니다. 서로가 판단 미스가 컸어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2시 연습이 되어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늦었는데 와이프는 마침 또 은행을 간 상황에서 은행이 사람들이 많아서 발이 묶여서 못 온대요. 집에 아기는 있습니다. 이 아기를 데리고 은행을 찾아가야 되나? 아기는 졸려서 울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얘를 달래주다가 명지대를 늦어야 되나? 최고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럴 땐 아이에게 타요타요 동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그날따라 집에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잘 되던 와이파이도 안 되고 제가 핸드폰이 고장이 또 그 타이밍에 났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다 까매져요. 액정이 까매서 전화밖에 못 받고 문자가 안 됩니다. 명지대 카톡으로 단체방에 제가 늦을 것 같습니다. 문자도 못 보내는 상황. 그리고 타요타요를 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랑 연동도 못 시켜요. 이게 다 안 되니까.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와이프 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이 보란듯이 막 시험처럼 저한테 몰려오니까 그 골방에서 아이는 울고 있죠. 미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졸려서. 초연한 마음으로 릴렉스. 난 2시 결과 발표. 난 목사가 될 사람이야. 내 마음을 다스려줘. 이러면서 1시 40분이 한 45분쯤 됐을까요? 와이프가 그 더운 날 전화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아기는 어떤 상황인지 눈에 봐도 뻔하니까 헐레벌떡 뛰어서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와이프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문 열자마자 저한테 한마디 쏴 붙이더군요. 그러고 나니 저는 할 말이 없냐며 버럭 드디어 참고 참던 40분간의 릴렉스와 평안함을 유지했던 제 말을 버럭 쏟아놨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방언이 터져도 안 되고 이거 다 설명하기도 너무 구차한 거야. 핸드폰이 갑자기 안 됐으며 와이파이가 안 되고 애기는 울지 전화도 안 되고 말하기가 그런 거예요. 다행히 와이프가 먼저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먼저 닫고 들어갔어요. 제가 이기는 건데. 저는 스트레스 받고 나오는데 이건 진짜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합격 발표 내용을 그때부터 보기도 싫었습니다. 한 2시가 넘었습니다. 2시 5분쯤 명지대에 차 타고 부랴부랴 늦어서 악셀을 밟고 있는데 요한 전도사님 전화가 옵니다. 우서가 우리 수험 번호가 몇 번이었지? 뭔 소리인가? 사실 많이 떨렸어요. 싸우고 나온 상태라. 내가 138이고 네가 139였던 것 같아. 그래?
요한 전도사님 말. 그런데 합격자는 아직 명단에 안 올라왔고 떨어진 사람만 나왔는데 128이 조직신학이 떨어졌고 129가 구약이 떨어졌대. 그래? 우리가 128, 129였나? 정확하게 128은 조직신학, 129는 구약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요한이도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 기다려봐, 내가 전화해볼게. 하나님이 목사고시 보려는 제 삶을 흔들어도 너무 흔드시는 것입니다. 너무 보란 듯이 들었다 놨다 하셨습니다. 웃기지도 않고 울음도 안 나왔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그때부터 갑자기 딱 하고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무엇인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이제 겸허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초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후에 요한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무서가 우리 합격 맞대. 우리 수험번호 138, 139 맞더라. 우리 합격이야. 허허. 전화 끊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째로는 기분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분 좋은 제가 싫을 만큼 기분 좋았습니다. 더 행복해하고 더 기뻐하고 와이프한테 지금 제일 찾고 싶고 전하고 싶은데 와이프랑 싸운 상황. 어디에도 합격 발표를 얘기할 수 없는. 근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시름 놓은 거죠. 그리고 문득 주님의 음성이 들리듯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고시는 합격했는지 모르지만 목사로서 갖춰야 될 인격과 성품은 불합격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와이프랑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 마음 하나 잘 추스리지 못하는 제가 무슨 목사감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는 패스인데 제 마음은 불합격이었습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겉으로 보이는 목사고시가 아닌 내면의 목사고시를 하나님의 시험으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서가 거친 파도처럼 도전해오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참 목자로 승리할 수 있겠니? 아니요. 재정적인 불안정의 삶이 늘 너의 삶을 조여와도 참 목자로 승리할 수 있겠니? 아니요. 누구에게나 귀감이 되는 가정으로 목사로서의 가정의 본이 될 수 있겠니? 아닙니다. 저는 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제 삶조차 제가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고 와이프 마음 하나 알아주지 못하고 내 자존심 세우는 나,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일들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5만 가지 해석을 가져오며 노여워했던 저, 다 불합격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제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이 그때부터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고백하는 것이 목사의 시작이라는 것. 이런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니까 가능하다는 것. 오늘 말씀은 정확히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삽은 시편을 통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76편은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유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대군이 침공을 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장군 왕으로부터 대침공이 있던 상황에 쓰여진 시입니다. 당시 유다는요 예루살렘 성에서 포위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요런 모양입니다. 이게 90도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함부로 넘어오질 못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18만 5천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쓰여 있거든요. 18만 5천 대군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포위하고 유다가 스스로 항복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정신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유대 백성들을 저주하고 미혹하며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한 명을 보내세요. 밤중에. 그리고 하루아침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쓰여져 있고 역대하 32장에 쓰여져 있고 이사야 36장에 쓰여져 있고 이 기록을 가지고 노래한 시편이 오늘 바로 시편 76편입니다. 총 4번이나 이 기사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 보듯이 이 기사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4번이나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한번 그 중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5, 37절 앞에 있습니다. 찾으실 분 찾으셔도 되고요. 앞에 보셔도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 3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로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스로 왕 사네립이 떠나서 도망쳤어요. 하루아침에 그 대군이 그냥 다 자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로 도망갔는데 자신의 신전에 가서 니스록 앞에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의 신복들을 통해서 뒤에서 칼침을 받습니다. 칼침을 받고 하루아침에 그 에살핫돌이라는 사네립의 아들이 아수르의 왕이 되고 반역이 일어난 거죠. 사네립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습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네립의 완전한 패배, 그 역사의 족적이 감추어지는 완전한 패망이 하루아침에 전개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면 그 놀라운 기사 속에서 쓰여진 아삽의 시인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76편 1절 3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능력이 유다에 퍼지고 이스라엘에 알려집니다. 하나님은 시온,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하루아침에 아수르 대군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문제가 안개처럼 거쳐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정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라고 구약 성경 4군데의 똑같은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그 역사를 보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되죠. 주께서 병에 받으리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8절 말씀.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하늘에서 판결이 선포되면 땅은 바로 그 재판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재판이 끝나서 공포하시면서 땅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3번 치시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설상가상으로 다가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갈수록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도전해 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까? 사면 초가로 우리 앞에 짐치고 있는 이 아수르 대군 같은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곧 하나님이 땅의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빚어가시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허락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온유하게 빚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자기 멋대로 뛰던 야생마들이 마부에 의해서 훈련받고 온순해진 상태로 온유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가장 강한 승한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 제일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청종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처럼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능력 믿고 떠들어대던 사람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요. 왕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서 있는 거 다 있었어요. 다 가졌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이집트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비참하게 광야로 쫓겨나는 철저한 실패를 자신의 힘으로 하려다가 무너진 삶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철저히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고 그를 길들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광야의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자기 힘이 다 빠진 80세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전적인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참 목자로 세우는 것을 말씀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계속 나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을 빼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철저히 나는 실패했고 나는 패배했고 나는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 온유해져 가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고시를 패스했지만 좋은 목사의 자격을 갖추지는 못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저를 온유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의 삶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 제 삶의 문제들을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순간에 다 잠재워 주셨습니다. 짜맞추듯이 퍼즐 조각처럼 그런 고통들이 오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루아침에 일어난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아이가 갑자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험 마치고 오니까 아내의 언니인 처형이 드디어 아버지와 함께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모르시겠지만 다 얘기하면 길지만 사실 이 처형은 장인 어른 댁에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언니가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나이는 젊은데 1년 전만 해도 39까지 산다고 하는데 간 경화까지 이번에 오기 직전이라고. 지금 입원해서 치료받고 하지 않으면 간 경화가 와서 2년 3년도 못 본다고. 근데 놀라운 게 시험 보고 나서 저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가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와 단절되고 산 지가 몇십 년이 됐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입원해서 아버지가 치료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언니는 간이 치료되고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온 문자를 보니까요,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었잖아요. 저희 처형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옆에 환자분들에게 계속 복음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복음을 듣고 어저께는 저희 와이프에게 언니가 변했어 여보 하면서 문자가 오는데 이렇게 왔더니 혜림아 나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나 누워서 하늘 보면서 기도하면 안 되니? 그리고 태어나면 교회 가고 싶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타이밍을 굳이 짜맞춘 건 아니지만 시험 갔다 와서 그 아이 밥 먹은 거에 대한 확신이 또 여기서 오는 거예요. 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시험을 마친 다음날 가족여행을 갔는데요. 저희는 삼형제인데 큰형님 댁 형수님도 같이 가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큰형님과 형수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가서 화목하게 가족 모임을 하고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기적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둘째 형수가 이제 사실 캐나다에
이민 중입니다. 저희 작은 형님하고 같이. 둘째 형수는 캐나다에서 근데 허리가 아파서요. 한국으로 그날 밤에 비행기 타고 내려왔습니다. 부랴부랴 왔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봤더니 공항에서 온 걸 봤더니 정말로 오른쪽 다리가 더 얇아져 있었어요.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제가 자기가 자기 몸을 안다고 이 형수가 너무 심각성을 느끼고 아이들 남편을 다 뒤로 제껴두고 너무 안 되겠어서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온 것입니다. 한 4개월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갔을 때부터 형수가 하는 말이 그 얘기였어요. 내가 9월 8일 날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되기 전에. 왜냐면 9월 8일 날 아이들 개학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꼭 가야 한다고. 아빠는 일하러 가고 어저께도 밤 12시에 그 첫째 조카가 이제 1학년인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하람아 왜? 네, 엄마가 지금 전화를 안 받는다고 병원에 있는데 아빠는 지금 일하러 가서 한 4시간 후에 온다고. 그럼 누구랑 있어? 나랑 얘랑이라고 그 둘째 조카인데 이제 5인가요? 5살. 집에 그 덩그러니 집에 둘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가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람아 삼촌도 옆에 없고 엄마 아빠도 지금 옆에 없지만 엄마 수술 잘 끝나서 9월 7일 날 캐나다 갈 수 있대. 아빠 없어도 옆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고 감사한 일이 뭐냐면 와서 병원 가는 데마다 뭐 재활치료 이런 거는 하는 상황이 아니고 3군데 병원을 갔는데 3군데 병원이 전부 다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허리 수술을 막 함부로 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심각한 상황이긴 했나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9월 7일 날 수술을 받은 덕분에 비행기표 끊어서 캐나다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재활치료 받았다면 6개월 정도 보장 못하게 됐죠. 수술 받고 급속도로 치료가 진전되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비행기표 끊어서 오자마자 한국 올 때부터 했던 얘기, 나 9월 8일에 한국 가야 된다, 캐나다 가야 된다고 했던 말을 그대로 듣게 하시고, 놀라운 건 그 입원하는 내내 우리 둘째 형수도 왜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둘째 형수도 친어머니랑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입원하는 내내 어머니가 매일같이 와서 병수발을 들어주면서 어저께 저희 형수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번 병수발 들면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면서 모든 것들이 척척척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완벽한 결론은 아니지만 희망을 보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냥 쉽지 않았지만 정식으로 무릎 꿇고 날마다 부르시지 않았지만 늘 마음 한켠에 응어리졌던 우리 가족의 관계, 큰형과 형수의 관계, 우리 작은형, 형수, 그리고 우리 처형, 우리 장인어른들 막 이런 기도 제목들이 시험 본 바로 그 주에 탁탁탁탁 하나 둘씩 진전이 보이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신가 그 타이밍과 그 상황은 그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요즘 제 삶에 일어나는 아수르 대군을 하루아침에 물리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요즘 제 삶을 빚어가시는, 그래서 온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승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성도들이 기대하는 슈퍼 목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슈퍼 목사는 없고 슈퍼 하나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같이 듣고 간증 삼고 그 은혜로 함께 변화되어지는 것을 나누는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열왕기하 1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이 말씀 밑에 사내립을 죽이고 18만 5천 대군을 물리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열심은 여러분을 온유하게 빚어갈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이 몰려와도 그 모든 것을 조각조각으로 연결해서 여러분을 구원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어느 한순간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 역사로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간증과 찬양으로 다가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의 능력, 진짜 내가 약한 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실패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